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71쪽 2쪽 그렇게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기도 헌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도록 사람 말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얘기, 소리, 소문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스토리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에서 사람의 말에서 소리와 소문과 난리와 여러 가지 여론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이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거, 사람하고 대화해도 답 안 나오는 거, 아무리 부부끼리 자식 간에 또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얘기를 해도 답이 절대로 안 나오는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어떻게 답을 찾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으라. 잘못된 기도의 헌신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적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부적을. 그리고 귀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과 부적을 영매해주는 영매성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 헌신입니다. 올바른 기도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보니까 요 앞에 무릎 꿇고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더라니까. 4명은 옆에 서 있고 뭐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요 밑에 내려가면 도로에서 차 본네트 열어놓고 새 차 샀는 모양이라. 그 더운데 그 무릎 꿇은 거는 아버지하고 엄마인가 봐. 아버지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새 차 사는데 그 무릎 꿇고 더운데. 그 잘못된 기도 헌신입니다. 틀린 기도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돌멩이를 수석을 딱 갖다 놔놓고 요거를 갖다가 계속 집중해서 빌어보세요. 반드시 기도응답 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돌멩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돌멩이 뒤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습니다. 그 팔공산에 매년 전국 학력고사, 지금 수능이지. 수능고사 그거 뭐 자꾸 그 수석 놓고 차석 놓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계속 빈다니까 사람들이 가서. 차떼기를 대가고 그거 가서 절한다니까. 잘못된 기도 헌신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악령을 향하여, 미신을 향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꿈자리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릴 때 겪었던 기시감 같은 여러 가지 뭔가 데자뷰 같은 그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향한 잘못된 기도 헌신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중에 악한 영, 귀신의 영이요 나를 공격합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 헌신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사람한테 얘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찾아가지 마세요. 자식하고 안 통하는 건 안 통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안 통하는 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글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람과 안 통하는 거, 세상과 안 통하는 거, 서로 말해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걸 뭐 찾아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잘못된 기도 헌신까지 해버리면 귀신, 악령, 점굿, 미신, 거기에다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90%입니다. 옛날에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우리 그 오촌 당숙부가 그 가까운 그 동네에 살았다니까요. 그 딸이 내하고 같은 국민학교 다녔어요. 내보다 한 살 적은데 뭐 이렇게 뭐 2월생인가 뭐 그렇게 하면 빠르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학교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육촌쯤 되는 거죠. 뭐 별로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뭐 그러는데 같이 학교 다니니까 얘가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진주로 시집을 간 것 같은데 진주에 가장 큰 절에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물어봤더니 이 자기 남편한테 귀신이 붙었는데 진주에 그 귀신 떼는 아주 용한 중이 있대. 그거 굴러 간다는 거야. 기가 차서네. 사람들의 그 어떤 잘못된 기도 헌신이 여러분들 비현실로 보입니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굿, 미신, 꿈자리 해석 여러 가지 자기한테 붙어 있던 여러 가지 뭐 더러운 귀신, 악령 떼낸다고요. 막 굿하는 비용이요. 1년에 공식적으로 3조 원 이상이 나간대. 3조 원. 놀라지도 않네. 지금 300만 원이 아쉬우면서 3조 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된 기도 헌신을 하면 그 잡힌다니까요. 뭐 기시감이다, 데자뷰다, 뭐 그런 단어 오만 때만 단어 다 쓴다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본 것 같다. 내가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잘못된 거 그거 얻어 걸리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 말이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 알겠습니까? 아유, 어제 꿈자리에 내가 시아버지가 나타나 이게 뭔 일이고 아무 일 없어요. 무슨 묘자리 잘못 쓴다고 문제 생깁니까? 안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올바른 기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바른 기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과 세상과 미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성령님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헛된 공상 상상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공세,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이 더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들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빼앗긴 마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사람이 배만 조금 아파도 힘이 들어요. 어제 내가 배가 고파서 안 먹을 건데 요 밑에 요 24시에서 그 파는 햄버거 있잖아요. 그걸 한 개 먹었는데 아우 배야 이러는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배 아프니까. 사람이 그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강정은 전사님이 그것을 사와갖고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그 뭡니까 햄버거를 돌려가지고 접시에 얹어서 갖고 왔어요. 그때 접시 얹을 때 보니까 이게 손하고 닿여 있더라고.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햄버거 좀 짭짤하던데 그 손에 간이 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햄버거 패트는 이 팻은 좀 급속도로 균이 번지거든요. 배가 살살하고
배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이상하죠? 사람이 아프니까요,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강정의 이놈의 새끼, 손가락을 쳐넣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지는 그냥 사와서 돌려갖고 목사님 드린 건데, 어? 그리고 우리 김동기 전사님 또 옆에서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파워 에이드 그걸 부어서 주더라니까요. 그 있잖아요. 녹색, 블루, 이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또 부어서 먹더라니. 부을 때 보니까 손가락이 약간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 파워 에이드에 보니까. 요거 둘이가 담임 목사님 합작품으로 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요. 이래 간사합니다, 사람은요. 조금 아프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더워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37도 8도 올라가니까, 아휴, 참, 하나님도 덥겠다, 내 이런 생각이 들더니. 너무 더워요. 교회가 제일 시원해, 교회가. 다음 주 그 지교회 식구들 다 오면 저 문 열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준비 잘 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은 여름 성경학교, 주일은 우리 전교인 수련회, 그동안 카메라 보고 예배 드렸던 분들 다 이제 와서 1년에 2번인가 우리 모이잖아요. 우리 잘 연합 예배 드리니까 잘 준비하세요. 그래, 이제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좀 하고. 근데 이상해요. 날씨 덥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배도 아프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죠? 아이고, 누가 내한테 섭섭해서 저러나? 점점 사람한테 마음이 뺏기는,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 있나?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지? 자꾸 내 대상이, 내 중심이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기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기도 헌신을 하되 올바른 기도 헌신을 해라. 이미 지나간 문제, 과거 문제, 과거적 문제, 앞으로 올 미래적 문제, 지금 있는 현재적 문제,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 아침까지 있었던 일 싹 걷어버리고 오늘 지금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딜 감히 사단 마귀가 말이야, 우리한테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고 말이야, 원망하게 만들고 말이야, 인간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섭섭하게 만들고 말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기도 헌신이 뭔가, 올바른 기도 헌신은 무엇인가 잘 듣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와, 목사님 완전 반대로 얘기하네요. 아니, 사단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일을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는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절친입니다. 제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내 가까이 있고 절친이고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고 자식이고 뭔가 이게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상태에 있는 관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사단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히 뭐 하냐니까 그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 헌신하고 싶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렇게 내가 지한테 잘해주는데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7절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저 사람은 나한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른 게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하라고 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11절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체제가 허락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헤로도트, 히브리어로 시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사회는, 유대인 사회는 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만약에 결혼한 여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장자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법 자체가 그랬고 관습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사회하고 비슷했죠. 지금은 아들이 도매금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만 3명. 제가 봐도 저 아이들은 도매금입니다. 우리 딸이 1명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마이너스 300점인데 갑자기 내가 플러스 300점이 확 돼버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아이고. 아들 3명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옆에 고깃집 주인 아저씨가 저 아들은 굶었나? 이런 표정을 쳐다보는데, 내가 사주거든요. 아빠인데 왜 안 사주겠어요? 무슨 유교도 아니고 누구는 경쟁하듯이 확 이래 막 천천히 먹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내가 고기 아저씨가 불쌍했든지 조금 더 드립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이래 먹으면 이렇게 고기를 쫙쫙쫙 이래 줘야지. 콱콱콱콱콱 이래 먹네. 뭐 고기 먹는 기계가 아무리 메커니즘 사이고, 응? 그래도 그렇지.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누리면서 좀 플라토닉하게 좀 먹을 줄 알아야지. 그래, 우리 딸이 다 이래 있는데 다 가면 이 아들들은 또 애교도 없어요. 뭐 아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아빠 이러면서 오는데 다 꿀을 탁 와서 일하는 게라 귀에 탁 대고 밤에 주스가 먹고 싶다는 게라 간다. 내가 사갖고 온다.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나도 네가 사모라. 똑같은 여자인데 다른 여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여자인데 다른 여자. 네가 사모라. 더운데 내가 왜 주스를 사러 가냐? 네가 사서 직접 처마시라. 내가 이거 이게 하면 되잖아, 이게. 응?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옛날 겁니다. 이거 좀 제끼는 거지. 이거는 좀 제끼는 표현인데. 네가 뭐라? 똑같은 여자인데 다른 여자입니다. 뭐가 달라요? 핏줄. 아이고야.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부인이요. 그렇죠? 자녀가 요가면 아버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인은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 남이라 하기는 조금 섭하지. 그런데 이거는 부인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말이야 밤에 뭐 급해갖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한다니까요. 근데 남편이 쓱 밤에 갖고 술 좀 먹고 기 들어와가지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러면서 동태국 좀 끓여봐라 이러면 안 합니다. 그렇죠? 네가 끓이모라. 그게 같은 남자인데 다른 남자예요. 그렇죠? 신분상 그런 거예요. 신분상 영적으로 잘 해석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접근하시냐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접근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고 힘이 없고 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자녀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뭔가 이렇게 꺼리낌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녀로서 역사한다니까, 자녀로서. 그러면 사탄 귀신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 이 내용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27절 이 내용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분인나라는 첫 번째 부인이 아기가 없으니까 한나를 자꾸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육신적인 감정이 너무 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그 분통을 터뜨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분열, 분통, 그 다음에 열불이 터진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충동질하고 누구를 자꾸 분리시키고 옆에 가서 자꾸만 소문내가지고 여론 조성해갖고 사람들을 자꾸 분인하도록 하는,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원래 사단의 뜻이, 귀신의 뜻이 이간자, 분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냐가 올바른 기도의 헌신이 결정됩니다. 해필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왜 저럽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 꼭 마귀 짓 한다, 저기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네, 열불 터진다, 분통 터진다, 그런 일이 많죠.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있어요, 없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내가 절친, 베프,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아이들 말은요. 또 뭐라 하던데 까먹었다. 여러분 안습이란 뜻을 아십니까? 안구에 습기가 끼인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뭘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동역자요,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요, 서로 뿌리가 소통되는 사람이라면 충격은 더욱더 컸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속히 행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열불 터지게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열불 터지게 하면요, 그거를 막아서거나 못하게 하지 말고 행하라. 나는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처럼 한나처럼 나는 여호와께로 가리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맞습니까? 이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내 일을 추진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열불 터지죠. 자기가 계획 다 해놨고 그 프로젝트대로 안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예수님의 자신감은, 예수님의 확신은 어디서 나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 이 사단 마귀 일을 뒤엎으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18절 미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팝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꿈치 못 박힌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단 마귀가 역사한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분통 터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분산시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일을 말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행하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헌신을 했더니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 여러분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올바른 기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3장 18절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듣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엄마가 그럴 수 있나, 아빠가 그럴 수 있나, 자식이 그럴 수 있나, 신우가 그럴 수 있나, 올케가 그럴 수 있나, 형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거기에 매였던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기도 헌신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분인나처럼 나를 분통 터지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지난주 읽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 뻔히 알고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누가 뻔히 이거는 손해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고 저거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잖아요. 역시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시는군요. 목사님 저걸 쳐 때리 잡아가지고 사람의 머리가 아닌 대가리를 뽑았어 이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발목이 아니고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야 저것이 안 움직이고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 일을 속히 행하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점굿, 미신, 부적, 귀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악령 귀신 더욱더 우리에게 답을 안 주는 잘못된 기도 헌신 쪽으로 가지 말고 오늘 나는 여호와를 향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라. 오늘 세 가지 구절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자신과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난 더 이상 사람 찾아가고 누구하고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기도 헌신 큰 두 번째. 여러분 기도 헌신할 때 영적 사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갈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영적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2절에는 이미 그의 천사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고넬료는 아주 고위 군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군인인데 그가 기도할 때 3절에 주의 사자가, 사람들은 귀신 얘기는 잘 믿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찾으러만 갔는데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이런 단어 친히, 대통령이 친히 다르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옹해하고 찬양하는 그런 천사 중에 하나가 그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35절에 실제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평상시 행하던 대로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미 천사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가 역사하느냐?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군 천사의 역할은 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렇게 나옵니다. 왜 군인입니까? 싸울 대상자가 있대 말이에요. 천군, 군인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고요. 또 여러분, 국가적 대소사 히스기야 왕, 다니엘 총리, 국가적 대소사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정적들, 그리고 길도 모르고 가는데 길 찾아가는 바울, 거기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주께서 친히, 알아듣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미, 오늘 이번 주간에 올바른 기도 헌신 두 번째가 뭐냐?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으라.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죠? 그럼 돼요. 그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맨날 지가 밖에 있을 때 쌍도끼였느니 어느 골목을 주름 잡았느니 이런 고참들이 하나씩 무용담을 들어놓는 신체도 좋고 건장해요. 근데 내 불침분 떡 쓰는데 이러서 하더라고. 그 내가 깨웠는데 누구 병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시커먼 게 나를 뭘 덮쳐. 아무리 쌍독길에도 귀신한테 잡히면요, 밤에 가위 눌림 나면 힘도 없더만.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냥 불쌍한 영혼. 내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교회 안 오고 싶거든 오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요. 같이 위병에서 총 들고 쓰고 있는데 주 예수님의 막 울면서 성씨가 연씨였단 말이에요. 연장훈 병장이라 내가 군대 와서 더러운 걸 닫아요. 힘들어라 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렇게 위병소에서 이제 작전 투입되는 거 말고요. 위병소에서 이렇게 들고 서잖아요. 서로 그렇게 지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우리 도란도란 얘기한다면 한 2시간 정도 서야 되니까 이렇게. 왜 복음 전하고 연시니까 우리가 병장이니까 이 군대 이게 운동장은 연병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일부러 미우니까 에라이씨 연병장이 처박히라 하면서 막 우리가 야구리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연병장이 에이 주여 이러면서 영접하더라. 웃기더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거 시달리면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시달리다가 자살한다니까요. 뭔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뭔가 괴로운 심령이 많이 겹쳐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영적 사실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기도 헌신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귀신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 헌신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영적 사실 누리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현장의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올바른 기도 헌신하는 사람은.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 두 가지의 혼재된 영입니다. 첫 번째 귀신과 천군천사, 두 번째 악령과 성령, 세 번째 혼미한 마음과 집중하는 마음, 세 번째 분열과 분산, 반대말인 함께하는 축복. 여기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이집에서 지금
9명밖에 안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서 한 명이 지금 그 안전벨트를 맨 채로 차량 안에서 5시간 내지 7시간 같이 있다가 애가 하나 죽었죠. 5살짜리 애가.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는요. 왜 불가능합니까? 일단 기사가 몇 명, 9명 받았다고 분명히 벨트를 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사 같이 따라갑니다. 문을 열고 닫는. 그 교사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맨 마지막이나 9번째 아이만 안 내렸단 말입니까? 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 소리 듣고. 할머니가 가서 시신을 수습해야 되니까 할머니가 갔어요. 벨트를 맨 차를 주고 있더래, 애가. 자, 그게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현장에 여러분 가면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현장 놓고요. 거기에서 누가 어린이집 교사 중에 누가 한 명만 기도하는 교사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는데 1년에 꼭 2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살을 했든지 이 군화끈 갖고 묶어갖고 어디 숨어갖고 자살을 하니까 시체도 못 찾아보니까 요 썩어갖고 이 목이 덜렁덜렁해. 그 시체를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오면요. 이 달려가 하니까. 내가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가자마자 기도해서 이등병이고 힘없는 주제에 영적인 사실은 아니까 내 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부대 역사는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내 기도했다니까요. 1년쯤 기도했는데 한 명도 자살한 자 안 나왔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 부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모든 혼미케 하는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라. 내 기도했더니 사건 사고 하나도 안 일어났어. 불신자 연대장이 대령이 불러갖고 칭찬했어. 대대장한테 특별 지시했어. 모든 종교 활동은 교회 중심으로 해라. 불교 너는 뭐하냐 이러니까 향 피운다 했거든. 향. 실제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교 군종들이 저거 하는 게 향을 피운다 했거든. 그리고 뭐하는 놈들이야. 연대장이 향을 피운다고 사건 사고가 없어지냐 이 새끼들아. 존중이 누구는 뭐랄까, 아이 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착한 일을 이렇게 너희는 더 이상한 새끼들이야 하면서 뭐 욕을 먹는데, 우리 보고 묻더라고. 기독교 군중 누구는 뭐야 이랬더니 우리가 자살 환자 증후군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 상담한 얘기.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때 미리 보고를 해갖고 실제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아이에게 기도의 영향력이 갔던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불신자인데 이 대령이요. 성씨가 있습니다. 성씨. 여러분 성씨 처음 들어봐죠? 우리나라 성씨 중에 성씨가 있어요. 이름이 호고 성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연대장 가만히 듣고 있더니요. 교회 새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짓는 거는 우리처럼 이리 짓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군대 원래 역할은 자립입니다. 시멘트를 어디 저 파주에 어디 저 가더니 시멘트 다 가져오더라니까요. 다 어디 가져와갖고 짓고 있더래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우리가 엄청 도와줬다니까요. 사건 사고 막았다고. 우리 대대장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군종 활동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기독교 군종만 휴가 줘 이렇게. 천주교 불교 군종만 이래가지고. 그 우리요 구사단 백마부대였는데 제가요 완전히 휩쓸었대 복음으로. 조금 기도했는데 사건 사고 다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자살까지 다 막아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 감히 사망의 권세가 우리 부대 안에 역사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소령이면 꽤 높습니다. 그 부대에서 작전과장인데 이 사람이 나를 살짝 부르더니요, 우리 군종 부르더니요, 다른 군종은 저리 가서 먹어 이러더니 나를 살짝 부르더니요, 고기를 직접 구워줘요. 소령이 이렇게 쫙 이렇게 다. 그래서 내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김용수 형제님 그랬다니. 나한테 원래 이러면 소령이 일병한테 그러면요 군법 회의 넘어가야 돼요. 잡혀 들어가요. 김용수 형제님 분명히 나한테 그랬다니까. 사실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터는 선교단체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하는 일을 김용수 형제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딱 존댓말 써주는 거야. 그럼 내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고집사님이라고 부인이 좀 잘 믿었거든.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김태진 집사님이라고 아마 사단장 됐을 거예요. 대구도 남았지. 사람 똑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 귀신과 천군천사, 악령과 성령, 혼미한 마음과 집중하는 마음, 분열과 분산과 함께 하고 싶은 이 마음, 임마누엘 축복, 이게 혼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하나님, 저는 올바른 기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의 역사는 사건과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 치여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건 사고 막을 수 있어요. 아니면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현장의 사건 사고 두 번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과 축복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얼굴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눈, 코, 입입니까? 아닙니다. 뇌 있잖아요. 뇌. 그게 사람의 얼굴입니다. 뇌 가운데 같이 거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사람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시체가 되고 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정신도 있고 육신도 있는데 피도 있고 뼈도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사건 사고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그 영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반드시 영적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두 가지 혼재되어 있는 이 사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힘과 축복으로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범사 강건, 이건 육신이고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되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헌신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람과 세상과 쓸데없는 귀신을 향한 대상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대상을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영적 사실을 누리세요. 사건과 사고가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네가 하고 싶은 사단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해봐라. 행해봐. 그래 담대해야 돼요. 어휴 귀신이다 벌벌벌 떨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다. 알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6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364장입니다.